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염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또는 대화 중에 관심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복, 소위 그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무슨 세상의 것을,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은 그것만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었어, 그를 위하여, 또 그 영혼을, 또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무슨 그 물질을 위해서, 이것이 주를 이룬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앙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못 알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신앙심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해요. 복만 기원한다고. 근데 성경에 복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속죄를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속죄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영적인 체험된 속죄함입니다. 체험된 속죄함이 안 되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냥 도리로만 생각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기초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회개가 충분치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전폭적으로 지지자요, 전폭적으로 나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애의 전부라고 하는, 나의 지식의 전부요, 나의 주관의 전부요, 나의 판단 능력의 전부요, 나의 처세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로 나는 그렇게 예수를 나의 사상자로 삼겠다가 아니라,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에 나는 죄를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 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또 그런 쪽에 있다면 아직 죄로 여기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이제 죄인인 줄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어떤 사람을 죽였다, 난 안 죽였다,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고, 말하자면 깜빡 잊고 사는데 우리 속에 똥을 다 차고 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할 때는 사회윤리적인 어떤 행동이 나타난 죄가 아니라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질투심 많고, 나같이 이기심 많고, 나같이 못되먹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악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나기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양적으로 말한다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교양이 구원을 받느냐, 지성이 구원을 받느냐, 착한 척하는 것이 구원받느냐. 그래 할수록 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럴수록 더 은혜를 못 받아. 매우 교양적이다 하는 곳에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유학 사상에서 그게 나오는데, 함정이 있는 게 굉장히 갑질 문화가 있어요. 그 속에는 차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다는 거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좀 높다 싶으면 낮아지려고 그러고.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인데, 교양인의 지식인의, 지성인의, 또는 좀 진화된 생각인의, 과학인의 하는 곳에는요, 꼭 상대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그걸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각은 받기가 어려워져요. 2000년 동안 경험한 바입니다.
교회 사회적으로 사람이 생각이 어른해 하다 다 배려놨죠, 교회를. 물질과 과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옳은 듯 하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여금 너는 무식하다, 너는 악하다. 아니, 성경에 보면 주로 보면 질타를 해요. 질책을 하는 말씀이라, 책망의 말씀이라니까. 그거를 겸손하게 모든 철학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수용을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그건 수용이 안 돼요.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적으로 와닿아요. 이것을 수용하면 구원을 받고 수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판날 복받은 자들이여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 것이 복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속죄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래 돼 있어요. 뭐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냥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가 아니라 먼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인, 남이 봐도 그 사람 죄를 짓고 심지어 사회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가 죄 없는 사람같이 맑고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는 저는 부러운 하나님의 은총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맞죠? 사람이 죄를 짓고 우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단계죠. 그런데 우울하고 남들도 우울하게 보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가 되어지고 속량함을 받고 무거운 영적인 정신에서 밝고 가벼워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면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지금 우울해하고 뭐 극단적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단계일 건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되어 있을까 하는 걸 의아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회개의 효과는 나타나야 됩니다. 기뻐서 잠을 못 자요. 은혜 받게 되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속죄함이 있어가지고 그 속죄함을 받고 난 뒤에 하늘씩 기뻐서 땅에 발을 디디는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며칠을 잠을 못 잘 정도로 누가 악한 사람도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렇게 기쁘더라 하고 말할 만큼 경험이 없으세요? 찡하죠? 그 경험이 없다면 회개의 은혜의 체험이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치고요. 안 기쁜 사람이 없었어요. 안 기쁜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자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펄짝펄짝 집으로 가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은 물 들어왔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기쁨을 창출한 그 표출이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 우리가 기쁘면 어쩔 수 없이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 기쁨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충격적인 기쁨. 꼭 들어가야 할 입사에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좋은 대학에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과에 합격을 했다든지, 그 기쁨을 어떻게 얼굴을 점잖하게, 나는 오늘 기뻐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젓하게, 점잖하게, 저는 오늘 기쁩니다. 그렇게 말해요. 참 기쁨은요, 평소에 점잖한 그런 스타일이었요. 그 기쁨을 표출을 할 때는요, 더 웃긴다고요. 와, 이래 기쁩니까? 뭐 하든지 이상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더 기쁘게 보일 거예요. 제 말은 참 기쁨, 참 속죄의 기쁨을 받았으면 표출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고 교회를 잘 다닌다.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 기쁨 없이, 그 영생의 체득 없이, 그 큰 기쁨의 소망 끝에 천국이 없이 그렇게 계속 예수교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천국 가려고. 글쎄요, 그 억지로 믿는 건 아닌데, 원래. 처음에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다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고, 마음이 유쾌해져서 다니고, 이건 다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잡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바른 믿음과 이게 결속이 되어 있어요. 참 회개는 참 믿음을 줘요. 이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이 우리 속에 회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천국 소망, 영생 신앙, 그것을 딱 붙들면 다른 거 물질 주세 이런 것을 한동안은 생각도 못 해요. 너무 기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껏 종교적 소망이 이 세상 것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처지의 이 표현은 허당이다는 거지. 피곤하게 교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는 시간 돈 버리고 있지. 왜 와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소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각자가 받은 지상에서 일한 만큼, 맘먹은 만큼,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충성한 만큼의 광이 날 겁니다. 영광이 있을 겁니다. 존중을 받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게 상급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성화라고 그러고, 이 거룩되어지는, 이 충성스러워지는, 이 그리스도로 변모해 가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기도하기는 물질 축복을 기도했는데 엉뚱하게도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할 때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참다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이 교회 시대에, 즉 신약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에는 지금 우리가 여겨야 할 복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먼저 받고 속죄의 복을 먼저 받고 내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을 위해서 환란이 오더라도 이 복이 아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내 알아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아예 임박혀가지고서 교정 안 된 상황에서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교제를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라가 그 사람 얼굴에서 없어요. 그 사람 얼굴 옆에는요. 돈과 지식과 자랑 이런 것들이 오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요. 왠지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이세요? 지사님이세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의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보이고 교인의 얼굴에 긴장만 있고 평화가 없고 교인의 얼굴에서 항상 세상 원망이 보이고 교인의 얼굴에서 굳은 돌 같은 모습이 보이고 이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면 얼굴 모습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일도 좋은 일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기쁨과 속죄와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우리 속에 왔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뀐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명을 못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과 또 외모, 그런 어떤 집안의 어떤 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몇 평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명예가 뭐냐 이런 걸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 그 양심과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그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예배당이 크냐, 사람이 어떻게 잘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큰 복이 뭐다? 영적인 복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에서 늘 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정도껏 다 주식이 되어 있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 성경은. 이건 뭐냐 이거죠. 일반 죄인도 천하 모든 것들에게 주시고, 또 세상의 죄인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게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식이 10들이라도 자식 하나가 다른 물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의 부모도. 귀신이 든 부모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상하게 하죠. 보험을 타먹는. 부모가 아니라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걸 사람으로 취급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금식시키고 회개 기도시키고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교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과 상담을 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 앉혀놓고 계속 듣기 싫어요. 막 듣기 싫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안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말씀이 그를 뚫고 들어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적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튕겨서 그래요.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깊이 못 박듯이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을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간 다음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성경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부러진 말씀이라고. 오만 세상 염려 모든 걸 다 튕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험이 필요하고요. 거의 쓰러지다시피 존재감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완전히 안 부서지면 그 말씀이 내 심장 안으로 안 박힙니다, 원래. 그래서 제일 예수 잘 믿으려면 처세가요, 완전히 등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릎 꿇는 거예요. 뭐가? 모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근성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의 예배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깊이 나도 모르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 받아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참 힘듭니다. 그게 어려워요. 세상에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속죄를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을 따라서 살도록 권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볼 때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면에 있어서 기독교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진보, 창의, 영광스러운 이런 문화를 창출해 보였어요. 왠지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요. 우리 이 세계 역사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는 기독교국이 많아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 그의 의를, 그의 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법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좀 더 대입을 하자면은, 너 죽고 천국 갈래? 안 믿는다 하고 세상 살래?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일제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인다 합니다. 그래서 너 죽어서 천국 갈래? 그래도 천국 믿을래? 아니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안 믿는다 할래?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죠?
지금 세상 사는 데는 누가 칼 들고 들이대고 믿으면 죽인다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안 해도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매사에 돈을 계산하고 뭐 하는 것도 매사에 천국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천국.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다 필요 없고 천국. 이렇게 천국을 먼저 마음에 이게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돈을 덜 잘 버는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못 버는 것 같지만은 더 건되겠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잘 되고 못 되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 그걸 따라가면 늦을 것 같고 기회를 놓치고 뭐 엉망진창 되는 수도 있고요. 당장 굶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거 어떻게 뭐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처세예요,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죄의 뜻대로 사느라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충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야, 집에 일도 있고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헌금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시간을 내야 되겠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그랬을 때 나와 함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집과 전토와 자식과 부모 이런 것을 버리듯이 그렇게 희생할 때에 100배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같이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 단순한 내 노력만 하면 되겠는데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환경적으로요 핍박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발생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축복은 받는데 핍박은 함께 받는다. 동시에 그런 충동과 그런 환란이 있는 자 치고 영생을 안 받을 자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고 은혜 받으면서 핍박받고 이런 사람 치고 예수 이제 안 믿는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핍박받아만 사람이라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자아를 알고 정말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데 핍박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없었다. 그런데 잘 살게 됐다. 당신의 노력 끝에 나온 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100배를 받는다 했거든. 계산상 해볼 때에 예수교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 때, 그런 이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은총은요, 내 노력 끝으로 불신자가 볼 때 계산되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은요,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이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핍박이 있고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확실하게 못 박은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잘 되는 은총을 받는 비법이다. 이것이 새로운 처세다.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은총을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대중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면서 기도만 한다. 주일날 잘 예배도 첫째 기본적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장사하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예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주일날 예배만 마치면 끝인 줄 아는데 여행 간다 뭐 시내 놀러 간다 너무 땀을 흘리면서 어디로 다닌다. 이거는 주일 성수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주일날 그렇게 너무 땀을 노출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다닌다든가 놀러 다니는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은 잔치집에도 주일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가세요. 그 전에 축가를 하든지. 일단 주일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적 삶을 살고 꼭 다니려고 하면 병원을 가서 뭐 위로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날로 충분히 영적인 신령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에, 선한 일에만 충실한 하루가 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도만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자기 삶에 기초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서 요번에 기도 집회에 가서 오늘 뭐 불을 받고 뭐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인데, 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앞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내가 응답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다니니까 복을 주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그래도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다 싶은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압축하면.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기는 구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걸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삶을 고민하고, 먼저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또 잘 모르겠거든. 목사한테 물어보고,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하다못해 뭐 평신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기도를 하려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물으라 보고 하세요. 영 모르겠거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 생활을 하고 쭉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의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되는 대로 살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궤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지. 그냥 주변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결정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고 막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읽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하는 제목이 맞을까, 하나님 목표 의식이 맞을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지혜를 또 주세요. 그거는 네가 구할 만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간절하면. 하나님 뜻대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고민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고민하는 자체를 하나님 똑같이 봐요. 많이 알고 고민하나 모르지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안 뒀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또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게 더 좋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도의 선택 제목이 바로바로 쓰죠. 이래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했을 때에는 빨리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다른 종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해버리면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초신자라도 응답이 빨리 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응답이 안 왔다. 왜 이럴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요, 내가 실컷 기도하는데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그도 아픈 데가 있었나 봐요. 눈도 안 좋았고 대필가를 써서 쓰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겁추였다, 뭐 등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이제 추정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일은 육신적인 일은 늙으면 못하고 힘들면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이 기도만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일 못해도 그렇고 몸이 불편해도 그렇고 다 좋은데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정신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도 주시더라.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은 것을 받은 것을 보면 노력 끝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차원에서 은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은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